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동안 주일마다 함께 은혜를 나눴던 사랑 시리즈 7번째 시간이죠. 그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랑의 열매를 다루면서요, 교우 여러분께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는지,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나는 부족하고 서툰 삶이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7주간의 사랑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 하늘의 채무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히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인 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제 마음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이 말씀이 제게서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25년 전의 일 때문입니다. 당시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하기 전이었는데요, 그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 아실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생명의 삶이나 목회와 신학 같은 그런 잡지들이 있는데 그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독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계속해서 연장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독려하는 전화였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그런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고단한 아르바이트였는데요, 그래도 직원분들의 일을 돕는 일이라서 매우 보람이 있었고요. 또 전화하면서 정기 구독자가 이렇게 예전보다 더 퍼센트가 올라가면 아주 보람도 있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한 직원분이 자기 일을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께 이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빚을 지라고 했는데요, 섬기는 것이 사랑의 빚이더라고요. 이제 막 제대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이었던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니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말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솔직히 사랑의 빛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만일 묻는다면 저는 여전히 이것은 부담스러운 질문이고 매우 힘겨운 답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이 질문에 답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답을 갖고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 각자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의 그 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답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여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말자 이 구절이요, 어떤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오해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이 구절에 그리고 나서 오해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첫째, 이 구절을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꾸는 것, 또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뎁트라는 단어, 빚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에서 생긴 오해인데요, 일반적으로 빚이란 단어는 그것이 은행이든 개인이든 누군가로부터 빌린 것을 말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랑의
빚을 지라는 이 말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것, 또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당연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뭔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랑의 증거들과 전혀 이 말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 말이 실제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대가나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그 상처들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파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를 열심히 도왔단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고 사랑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조차 안 한단 말이죠. 제가 아리조나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였는데요, 솔직히 어떤 대가나 보상이 없어도 그때는 그리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청년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보다 어른이니까 청년들을 돕고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늘 삶의 일부였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목회 초기에는요, 참 열심히 사랑했고 섬겼는데 제가 많은 것 바라지 않았는데도 때로는 욕하고 교회를 떠날 때는 제겐 상처였고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제 안에 대가나 보상을 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실은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문제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 안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문제라는 것을 아주 알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은 제게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도왔습니까? 네, 사랑하고 계시죠. 섬겼는데 말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대가나 보상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이 정말 밉지 않습니까? 저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이 있냐 말이죠. 네? 화가 나기도 하고요,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은 채권의식이 충만한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신을 채권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빌려줬으니까 받아야 한다 말이죠. 또 당연히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져요? 원망이 많아지는 것이죠. 원망이. 그래서 이런 걸 안 보려고 그 반대로 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데 여전히 내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사랑을 오해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내게 없어도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해에 대해서 사랑이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야 되겠죠. 자, 다시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여기서 둘째로는 여기에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사랑 외에 그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다 원문에 충실하게 이 구절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해라.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빚지지 말아라. 네, 이 말입니다. 실은 이 구절의 뜻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빚도, 사랑이 아닌 어떤 미움과 상처와 아픔과 모든 울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 있어서는 너희들이 빚을 져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가 빚져야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빚만 지라는 것이죠. 피차 서로에게 말입니다. 우리의 미움도 응어리진 어떤 상처의 감정도 쏟아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아주 해결된 것 같습니다. 뭔가
뭔가 얘기하면 해결된 것 같죠? 풀린 것 같죠? 그렇지만요, 사랑이란 감정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미움과 상처와 분노와 아픔은요,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의 내면을 파괴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죠. 상처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전에 사과 2개를 가지고 와서 그중 하나를 바닥에 여러 번 던졌습니다. 속을 멍들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2 사과의 모양새를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양새는 여전히 멀쩡했거든요. 겉보기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수업 전에 내던진 사과를 들고 학생들에게 이 흉측한 사과에 대해서 욕을 해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학생들이 그 사과에 대고 아유 냄새나, 벌레 먹었을 거야, 왜 아직도 여기 버젓이 있는지 이해 못하겠어, 막 이런 욕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과는 칭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과야 너는, 그리고 껍질이 아주 완벽해,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물론 여전히 2 사과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2 사과의 반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결과일 겁니다. 칭찬을 들은 사과는 흠이 없었고 깨끗했고 먹음직했고요, 신선했습니다. 그러나 욕을 먹었던 사과는 먹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푸석푸석했고요, 그 안에 거먹게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잘 아는 그런 어떤 실험일 겁니다. 이 사과의 실험은 칭찬과 격려와 저주와 욕에 대한 단순한 실험이지만 이 실험이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삶의 내면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예,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그런 질투의 감정들이 나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본문의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어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이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는 것이겠죠. 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빚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빚이 또한 내게 전이가 되는 것이고 그 빚이 점점 영향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전부요, 사랑의 시작과 마침을 우리 모두 삶에서 실천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를 여러분 적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가지를 적용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크고 장엄한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의 근원은 강의 줄기가 합쳐져서 된 것입니다. 강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산에서 좁고 빠르게 흐르는 시내의 그 줄기들이 모여서 된 것이죠. 또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좁고 빠른 시내들의 근원은 역시 그 산의 정상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의 근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죠? 그 물의 근원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의 질서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리는 근원되는 물이 없다면, 위에서 내리는 근원되는 물이 없다면 이 땅은 메마르고 황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근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한번 옆에서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어떤 만남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정욕과 시기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한번 옆에서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니, 이제 다른 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영적인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공급이 와야 되는데 그 공급이 메말라 버리진 않았는가 말이죠. 그 공급이 여러분의 삶에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했던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백성들의 패역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되니라. 네, 그렇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악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악이란 타인에게 범하는 실제적인 어떤 살인이나 강도나 거짓이나 음란이나 어떤 구체적인 그런 행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알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기뻐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 있죠. 어떤 보상이나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이 되고요, 실제로 샐러리가 올라가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되면요, 만족합니다. 네. 마치 이런 부유함과 넉넉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지질이 가난한 것보다 사람들 보기에도 여유 있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물질의 넉넉함이 제대로 삶을 사는 신앙인처럼 얘기합니다. 혹시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잡을 얻고 더 좋은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용맹한 자와 그리고 부유한 자에서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롭고 용맹하고 그리고 부함이 하나님 없는 거라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지혜로운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용맹한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부유한 것은 죄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정말 복되게 하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우리 삶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면 죄악입니다. 내 마음에서 벌써 이미 오염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잠시 나를 속이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요, 내 인생이 80이요 90이면 한 줌의 흙으로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쌓아두고 계시죠?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는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누림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죠? 제가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말씀이었나요?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쓰였을까요? 왜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돈이 공급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거라면 그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신 것은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 때문에 남겨두신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 믿음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자랑한다 해도 그건 헛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오늘 내 중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고 주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의 빚을 지으며 사는 것은, 사랑을 하며 사는 삶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빚은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네, 사랑의 빚은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의 수석사도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면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참을 인자 세시면 뭘 면한다? 네, 살인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번 참으면 용서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은 아주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 얘기했어요? 7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7번.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한 의미가 뭐예요? 주님, 이 정도 되면 나 주님 제자 맞죠?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어떤 나름대로 제자의 삶을 잘 사는 거라고 자기가 확신했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고, 지금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 어쩌면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70 곱하기 7해서 490번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네, 끊임없는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정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하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 관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본질상 진노로서,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간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또한 예수님이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땅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제물이 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용서를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에 6주 동안에 계속해서 사랑 시리즈, 그리고 오늘 사랑 시리즈까지 7번의 사랑 시리즈를 얘기했는데 바로 그 얘기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용서 때문에 내가 살게 하셨기에 이 사랑을 너희도 마땅히 하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 4일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던 건강한 교회 성장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호스트를 한 그 신학교와 그리고 또 교회가 두 단체가 힘을 합쳐서 했던 컨퍼런스였는데요. 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해주셨던 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하나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가슴에 남아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40이 된 교회 형제 얘기입니다. 그는 결혼을 했고요, 아이도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가 40살이 될 때까지 그의 부친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엄마를, 자기의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술을 먹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기의 부친이 자기의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친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부친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수개월 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치매에 걸려서 그 아들조차 못 알아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권위자의 폭력 앞에서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은 자기 안에 그 미움이 싹텄겠죠.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행위였지만 여전히 그에게도 그 미움 때문에 그게 폭발했고 결국은 그 가정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아버지는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야 비상적인 만남을 가졌겠죠.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마는 어느 매우 큰 교회인데 LA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교회 주일학교를 셋업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자리 잡은 미움과 그 분노와 상처가 결국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결국 그 결론은 죽음이요 그 다음에 파멸이었던 것이죠.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직 미워하고 있는 그런 잔여물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단 한 번의 행위였지만 그러나 그 행위조차도 내가 그걸 행하면, 분노로 쏟아부으면 그건 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는 것이요 세상에 지는 것이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상처요 아픔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주님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사랑해라. 사랑은 용서다. 사랑은 용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용서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십자가를 벗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요 실제로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겠죠. 근데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용서를 행할 때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의 빚을 졌기에 나 또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큰 빚을 졌으면 큰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빚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늘의 채무관계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졌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함으로 그가 내게 사랑의 빚을 짓는 것이요, 또 그 다른 사람은 그에게 사랑의 빚을 짓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으로 인하여 이것만이 옳은 것이요, 다른 것은 빚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빚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그동안 우리 6주간 오늘이 7주죠. 7주 동안 계속해서 불렀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창을 먼저 해볼까요? 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제 성찬을 할 건데요, 성찬을 하면서 내가 주의 사랑에 정말 붙들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